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실로암 맹인이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 뜨는 축복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된 사람, 실로암 맹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으면은 맹인을 위한 보도블록도 있지만 이 당시에 시각장애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옛말에 몸이 10냥이면 눈은 9냥이라 하였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실로암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왜 태어났을까 수없이 반복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부모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살고 싶지도 아니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맹인은 살고 있었습니다. 맹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 맹인을 만나셔야만이 여러분이 장애인들에 대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길로 걸어가시면서 맹인을 만났었습니다. 그들은 만난 맹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장애인들 만났을 때 저 장애인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었을까? 자기 죄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었을까?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었을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수님 제자들은 독특한 질문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이 맹인을 보면서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셨습니까? 질문한 배경에는 유대인의 전통적 사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 사상은 모든 질병이 죄의 형벌로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인과응보론적 관점에서 맹인을 바라본 겁니다. 저는 길로 지나가다가 장애인을 만나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저 시각장애인의 눈을 치료하셔서 뛰어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저분이 다리가 불편해서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저 다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장애인을 만났을 때 습관적으로 드리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대개 말입니다. 인지상정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집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혹시 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시각장애인의 그 원인을 알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자신들이 시각장애인의 그 시각장애인이 된 것에 대한 원인을 안들 뭐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고통을 더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 전통적 사상, 인과응보론적 입장, 바로 외관적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였지만은 아직까지 그들의 속사람은 유대인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속사람은 유대인의 전통 사상에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관점에서 시각장애인을 보았더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주여, 주여, 어떻게 하면 저 시각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장애인을 만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욥의 불행을 보고 하나같이 욥의 죄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다 했었습니다. 특히 욥기서 4장 7절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욥기서 8장 4절에 욥의 친구 빌닷이 말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여서 죽인 것이니라.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겁니다. 하기야 요즘 시대는 몸이 불편하면은 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의 원인을 알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장애인을 만났을 때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린다 했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왜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가? 우연히 어느 날부터 내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저 장애인을 위해서 기도 드린다면은 하늘나라에 나의 상급이 되지 않겠나는 믿음의 생각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길로 지날 때마다 장애인을 만나곤 할 때마다 반복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 드리곤 하다 보니 어느 시점에 습관화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애인을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암의 맹인을 만나시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만났었을 때, 어려움을 만났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을까? 이 질병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에게서 하시고자 하시는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실까? 항상 질병이나 어려움,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셔야 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그만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신 호르몬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누나가 생활을 책임지고 고생하다가 그만 가로사여 죽었습니다. 이 소년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이 불행에 어찌할 바를 몰랐었습니다. 자신의 두 눈은 실명이 되었지요. 호르몬니는 돌아가셨죠. 누님 또한 돌아가셨어요. 이 소년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물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제게 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주십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이 소년에게 빛처럼 성경 구절 두 구절이 다가왔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소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너가 약할 때 강함이라. 너가 약할 때 강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오늘 본문 9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소년은 이 두 성경 구절을 듣는 순간부터 왜 제게 불행이 주어졌습니까? 질문의 기도를 더 이상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시구나. 나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소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나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 결과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강영우 박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자신의 장애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자신의 장애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장애를 생각 시작했었을 때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그가 끝까지 사람의 관점에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인과응보론적 관점에서 생각했었더라면 그는 자기 인생을 비관했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을 비관해 좌절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임하자
그는 삶이 변했었습니다. 그의 장애를 더 이상 육신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니 그 순간부터 강한 자가 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애틀란타 제일장로교회 청경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들 조셉 천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다운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다운 증후군과 지적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장로님은 망연자실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 정신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 장로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어떤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인과응보론적 관점에서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임하십니까? 라는 인과응보론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장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말씀을 부여잡았었는데 바로 요한복음 9장 3절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다운 증후군으로 질병을 주신 것은 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생각하니 이로함을 받을 수 있고 정신 차릴 수 있고 그 아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 했었습니다. 살 이유가 있으면 무슨 수로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만났을 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은 바 되셨고 4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말씀이 세상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7절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빛이 영원토록 세상에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시도록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가족 구원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통곡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요, 성령이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빛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또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런데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비이생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곁에 있는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무리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침을 뱉어야 진흙이 이겨지시겠습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시각장애인의 얼굴에 눈에 바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영접했었습니다. 만일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신유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 여러분을 치료한답시고 침을 뱉어 여러분 눈에 바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치료만 되지 그만이지 뭐 치료만 된다면은 치료만 된다면 이런 생각하시고 그저 순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치료를 위해서는 참고 있겠지만은 이 마음은 편안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실로암의 맹인은 보십시오. 예수께서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눈에 바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치유의 방법에 있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합니다. 다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병 걸렸었을 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었습니다. 먼 거리를 마차를 타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는 종을 내보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습니까? 아니, 직접 나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서 치료해 주셔야 되지 아니한가? 또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늘 어찌 나보지도 아니하고 얼굴도 보이지 아니하고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한단 말인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그거 치사해서 더러웠는지 돌아가자 그랬었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섰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될 기회를 얻었었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을 때, 아니 방법이 이렇고 저렇고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라면 침을 뱉든 코를 풀든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예수님의 방법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비이생적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로암의 맹인은 아멘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실로암 못으로 자기 얼굴을 씻으러 갑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 실로암의 맹인은 평상시에 세수 안 합니다. 왜? 세수한들 표시도 안 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물이 얼마나 귀한 시대입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처럼 수돗물만 털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 평상시에 이 실로암의 맹인은 세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머리도 감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감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피해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약 10리를 걸어서 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얼굴에 이 진흙을 발랐지 않습니까? 이 길로 걸어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웅성웅성합니다. 제 얼굴 저게 뭐야? 제 얼굴 저게 뭐야? 저 얼굴에 왜 저렇게 진흙을 발랐지? 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마? 저 이제 정신까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웅성웅성합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이 실로암의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실로암 못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가정에서 사람들이 웅성합니다. 저 양반 저 교회 다니더만이 정신까지 이상하게 되어서 하기야 뭐 사람이 몸이 아프면 다 그렇지. 사람이 몸이 아프다가 보면은 뭐 어디 제정신이 있겠어. 그런 이야기다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실로암의 맹인은 실로암 못으로 얼굴 씻으러 가지만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에 지배를 당한 채 이 말씀과 교제하면서 걸어가고 있었기에 그의 발걸음은 희망의 발걸음이요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실로암 못에 가서, 근데 아마 이 맹인은 실로암 못이 어디가 얕고 깊은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씻는데 세상에 눈이 떠진 겁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어둠이 떠나가고 광명이 찾아온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절망이 떠나가고
희망이 찾아온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슬픔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허감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듯 넘쳤습니다. 실로암 맹인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는 저주의 터널에서 이 시각장애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 고통하십니까?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십니까? 지금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 뿐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 실로암 맹인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십자가로 가라고 말씀하실 거고, 어떤 분에게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 성령의 위로를 주시면서 또 위로하실 겁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암 맹인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실 때 우리 또한 절망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으며 질병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는 육신의 눈도 어두웠고 마음의 눈도 어두웠지 않습니까? 그저 동양질에서 한 끼 한 끼 먹을 수만 있다면 그저 다행으로 여긴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맹인이 예수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로암 맹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3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실로암 맹인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3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 실로암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 38절을 위해서 실로암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입니다. 나아가서 이 실로암 맹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할렐루야. 실로암 맹인이 눈이 뜨자 마음이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마 지금까지 태어나서 절을 처음 했을 겁니다. 맹인이 누구에게나 절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 은혜에 또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은혜에 절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여 절을 합니다. 할렐루야. 절을 해서 갚을 수만 있다면 이 절한다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실로암 맹인이 지금 눈을 떴지만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절하는 것뿐입니다. 이 실로암의 맹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절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로암의 맹인은 육신의 눈을 뜬과 동시에 마음의 눈이 열렸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미 육신의 눈을 뜨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 1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시며 여러분의 마음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